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찾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약에 있는 골로새서라는 책인데요. 골로새서의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줌에 있는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50팀, 4학팀 할 것 없이 카메라를 다 켜주시고 목사님 얼굴을 봐주시면 또 저도 지금 준비된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메라를 꼭 켜주시면 좋겠고, 혹시 선생님들 여의치 않으시더라도 생얼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니까 생얼로라도 여러분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고요. 제 소원은 줌에 여러분들 얼굴이 꽉 차서 마치 이곳이 중성전이 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소원인데, 목사님의 이 작은 소원을 여러분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참 유명한 영화였는데 여러분하고는 시대가 좀 많이 동떨어져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화냐면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제가 청년 때에 가장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선생님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화는 모르더라도 장동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는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건과 유호성이 주연으로 이렇게 영화를 찍었던 친구라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동건과 유호성이 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다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부산에서 실제로 경남공고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장동건이 유호성을 향해서, 둘이 친구인데 유호성을 향해서 하는 한마디가 아주 화제가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동안도 계속해서 유행어로 쓰여지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유호성이 어떤 여자친구에 대해서 장동건에게 너 건들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동건이 좀 서글프고 섭섭한 마음에 자기가 더 유호성이랑 친한데 이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있는 여자를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유호성에게 이렇게 좀 약간 서글프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때 유호성이 까불지 마라고 딱 제압을 합니다. 유호성이 이게 짱이거든요, 여러분. 장동건이 이제 2짱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화장실에서 유호성을 향해 장동건이 그 큰 눈을 부라리면서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게 엄청난 유명한 대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부산 사투리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시다바리란 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중등부로 치면 목사님의 시다바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우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빨리 뛰어나와 보세요. 우주 앞으로 빨리 뛰어나 보세요. 카메라로. 이렇게 우주가 주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 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주야,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미디어 팀하고 임원 선생님들 다 오면 몇 명 안 남는데 니라도 오고 싶으면 와라, 허락해 줄게 하니까 왔어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우주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징어 같이 생긴 얼굴이지만 보고 싶지 않겠지만 우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걸. 빨리 오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해라고. 저기 보고 카메라 보고 안녕. 예. 우주 여러분 지금 얼굴이 아주 더 시커멓게 타고 더 없어 보이지만 마스크를 한번 벗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잘생긴 얼굴을. 네, 밥맛 떨어지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 우주가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지금 막 다 하잖아요. 마스크 벗으라면 막 벗고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막 약간 이렇게 좀 덜 떨어지게 우주가 하지만
우주가 제 시다바리와 같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걸 사오고 약간 이런 식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동건과 유호성의 이런 친구의 이 대사가 시다바리였는데 이것보다 더 유명해진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예능 프로에 보면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너무 아저씨같이 나오는 배우 한 명 있어요. 김광규라고 아세요 혹시? 이게 머리 막 벗겨져 가지고 나홀로 산다에도 막 나오고 이게 되게 유명해진 배우인데 생각보다는 어려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되게 어린데 머리가 이제 대머리다 보니까 되게 나이가 한 막 20살 정도는 많아 보이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뜨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친구란 영화 때문이었거든요. 이 배우가 한 대사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김광규라는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장동건과 유호성이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혼이 나야 하는 학비를 안 내고 막 이래서 혼이 나야 하는 장면 속에 장동건한테 이렇게 장동건의 볼따기를 딱 잡으면서 우주야 미안한데 빨리 한 번만 더 나와줘. 네, 이게 시다발이니까요, 여러분. 빨리 뛰쳐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김광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게 장동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양해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장동건이 아니라 약간 장동건이라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여기가 장동건이에요. 제가 김광규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렇게 해요. 이 장동건의 볼따구를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막 늘어뜨려요.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뭐냐?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장동건이 약간 지금 이게 눈빛이 지금 약간 장동건 눈빛인데 선생님을 두드려 패고 싶은 이런 약간 욕심과 욕구가 지금 눈빛에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딱 이렇게 장동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의사입니다. 딱 이래요. 아버지가 진짜 장의사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염한다고 하죠. 이런 걸 준비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 이 장동건이었어요. 자, 장동건이 이제 변해서 유호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호성을 똑같이 이 김광규가 볼때기를 잡고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딱 이렇게 하는데 유호성은 짱이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는 딱 짱이잖아요. 이게 유호성이 뭐라 하냐면 건달인데 딱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장동건 같지는 않지만 이 우주가 제가 이게 볼때기를 딱 잡았을 때 그 첫 표정의 눈빛을 기억하세요? 약간 이 인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장동건과 유호성이 장의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건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김광규 배우가 제일 유명해지게 된 대사가 바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오랜 시간 약 5분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제목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라는 책은 제목만 잘 이해해도 50점은 넘습니다. 다시 한번요. 골로새서라는 책은 제목만 잘 이해를 한다 해도 이 골로새서 전체 분량의 50%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라는 이 책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라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곳에 다녀왔는데 터키가 이렇게 큰 나라로 본다면 터키에서 서쪽에 남쪽 여기에 7교회가 다 모여있는 소아시아 교회라는 교회가 다 모여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곳의 중점에 약간 이 삼각 꼭지점처럼 있는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정말 유명한 흰 색깔 이렇게 흰 색깔의 온천수가 나오는 여러분 터키에 치면은 이게 엄청 유명한 건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 검색해 보시라고 말은 안 할 텐데 히에라볼리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요. 그 바로 옆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무역으로 왜냐하면 이게 동서간을 이루는 그 지역을 오가는 중심지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유명한 교통의 중심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꽤 잘 사는 꽤 이렇게 먹고 살기가 편한 도시가 바로 골로새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되었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에베소에 왔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에베소에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회심합니다.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네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멀리 있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는데 골로새가 아니라 로마까지,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인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엔 지금 신앙적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에게 알려주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거리를 골로새로부터 터키 남부 지역, 서남부 지역부터 해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답,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확한 답변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질문, 이 제목만 이해해도 50점이 넘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책 50%이고요.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책이 50이에요. 그래서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50점을 넘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1장을 요약해 본다면 1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골로새에 생긴 문제를 알아야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골로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가 생겨나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골로새에 찾아온 문제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어떤 의심, 오해들이 골로새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설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목회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오해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냐?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또 반대로는 어떻게 사람일 수 있냐? 사람이 아니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어떤 이단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AD 61년경, 62년경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감옥을 찾아가서 그 골로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받은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자, 그러면 1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주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속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속주라고 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신성을 가지신, 또한 십자가를 지신 인간이다 라는 것을 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창조주, 구속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 잘해주세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기억 잘해주세요. 또 1장이 뭘 말하고 있냐면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에 제가 한번 그 1학년인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애하고 한 명 이야기를 하다가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라니까 할렐루야 교회 머리요? 머리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누군지 알아? 라고 하니까 김승우 목사님이요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해하는 바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을 교정시켜 줬어요. 우리 교회의,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어떤 목사님도 아니라, 어떤 성도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머리에 손과 발된 각 지체임에 분명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골로새가 지금 골로새서의 바울의 편지 가운데 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1장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골로새서 1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1장에 속하죠. 21절과 22절, 네 번째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1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네 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 창조주, 두 번째 구속주,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인데, 네 번째가 뭘 말하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따라가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구속주,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네 번째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야. 누구를요? 너희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누구와 원수지간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단의 문제가 있댔잖아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인성이 없는 분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신도 맞고 인간의 인성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인정 못한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믿음을 떠나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으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못 믿어서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21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실을 하며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에는 21절에는 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22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나뉘어지고 바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우리 아버지 뭐 하시냐?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삼성 대기업 다녀. 우리 아버지 의사야. 우리 아버지 판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을 찢어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만드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의 바울의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에바브라 편에 보내고 있는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화목하게.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친구들과 다툴 때가 있죠. 또 제일 많이 다투는 게 형제지간 아니면 남매지간, 자매지간 얼마나 많이 싸우는가요? 우주 이야기 옛날에 기억나시죠? 자기 형이 있는데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 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형, 누나 막 이렇게 있는, 하음이 듣고 있니? 여기 지금 하서 형 와 있는데, 하음아, 네가 형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 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이 있으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형제 시간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형이 괴롭히면 하서 선생님처럼 착한 선생님도 하음이는 싫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할 수 없는 이 이유를 우리 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살 이산, 6살 이강,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좀 나뉠 수 있겠지만 둘째 이강이 그냥 이깁니다. 이강은요, 일단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이 설교를 안 듣는다 생각하고 죄송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강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이가 화나면 꼭 저한테 하는, 저든 엄마든 형이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일단 쌍심지를 켜고 머리를 들이밀고 다가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강이는 화가 나면 이렇게 약간 1단계는 이거예요. 1단계. 2단계는 약간 입이 여기가 실룩실룩거려요.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3단계가 뭐냐, 돌진하면서 자기 머리를 우리 사람 몸에 막 갖다 박으면서 계속 막 얘기하는 게 이게 3단계예요. 산이는 이 모습이 싫어가지고 강이가 1단계를 변하면 항상 하는 말은 엄마 강이가 또 이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10월 3일인데 어제가 산이의 9번째 생일이었어요. 제가 어제 유젠 사역자 수련회가 있어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하루 전날에 생일 파티를 미리 해줬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하루 전에 생일 파티를 했는데 산이 생일인데 이 꽃갈 모자를 강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아유 죄송합니다. 그 싸가지 없는 놈 맞잖아요. 자기가 꽃갈 모자를 먼저 쓰고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지 생일도 아닌데 형아 생일인데 자기가 꽃갈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럴까봐 저희가 꽃갈 모자를 2개를 준비했죠. 둘 다 썼어요. 산이 마음은 아픈 거예요. 내 생일인데 왜 지가 6살짜리밖에 안 되는 지가 이렇게 설치고 난리치냐. 이게 산이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만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데 사진을 제가 찍어준다고 찍으니까 지가, 강이가 지는 주인공도 아닌데 형 앞을 다 가리면서 좋아가지고 산이는 뒤에서 좀 나오라고 머리 좀 치우라고 하는데 강이는 막,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영락 없는 이중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현실 또한 형제간의 주소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싸움은 항상 산이랑 강이랑이 하거든요. 근데 화해는 누가 시킨 줄 아세요? 항상 저나 아내가 시켜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떠난 우리가 잘못했는데 화해는 누가 시켜주셨냐면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시켜주셨어요. 어제처럼 생일 잔치로 싸우는 산이 강이를 볼 때 화해는 제가 시키거나 아내가 시킵니다.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정이 들어가기도 하죠. 뭘 사준다 하면은 형만 사준다고 삐지는 강이를 위해서 둘 다 사줘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일을 지날 때 꼭 우리는 생일을 4번 챙기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일에도 저그들이 선물을 사야 된대요. 엄마 생일에도 자기들이 장난감을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가족 생일이 올 때마다 선물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한 사실 아닌가요?
그럼 누구 돈만 나가나요? 제 돈만 계속 나가요. 이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화해는 누가 지금 시켰냐면 예수님, 아무 잘못 없는, 그거랑 관계가 없는 분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22절에 보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죽음, 자기의 육신을 버리면서까지 화목시켜 주셨을까요? 화목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로 22절에 이어지는 이유 때문이죠.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다시 세우고자 하심이라. 다시 그 하나님,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고 멀리 떠나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선생님들, 늘 죄짓고 늘 실망스럽고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정말 형편없다, 나 자신이 참 너무나 부끄럽다 할 만한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 고귀한 하나님의 한 목숨을 버리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뭐 때문에? 이 이중구란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 많고 책망할 것 투성이인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그 재판의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벌대로 다 받으면 결국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지옥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이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마땅히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이중구라는 사람, 저를 믿고,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저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50점만 넘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화목시켜 주셨나요? 자신의 목숨으로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왜 화목시켜 주셨나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에바브라가 되어 볼까요? 골로새로부터 터키의 서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영역을 지나 로마까지 가서 2000km 훨씬 넘는 이 지역 거리를 넘어가서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 선생님, 제가 골로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말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싸우고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씁니다. 전에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원수되었던 그 관계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이 화목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둘째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구속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뒤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화목주이십니다. 여러분, 반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오늘도 여전히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로 다가가시고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자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계속해서 자유할 수 있는 화목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잔잔한 반주 소리에 맞춰서 각 개인별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의 시간으로 기도를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신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십자가 지신 구속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화목주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시켜 주신 주님과 다시 원수지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이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